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택하신 자의 축복, 그런 말씀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경부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 자고 있는데 저는 눈 뜨고 있었어요. 와, 빌딩을 보는데 춘천에서는 뭐 그런 빌딩을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 빌딩이 그냥 이렇게 쳐다봐야 할 정도로 빌딩 숲이 쫙 있는데 내가 친구들더라, 야, 아파트 봐라. 다 자고 있더라고요. 눈 뜬 친구가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런 촌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전 세계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후배 목사님 전화 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끝에,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여행 좀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젠 동남아시아는 질렸다. 제발 이젠 선진국 좀 가보자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식구가 11식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할 때 말 한 말 쌀을 가지고 밥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식구가 밥을 먹으니까 당연히 쌀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제 쌀을 모아서 그 쌀을 잘 비축해 뒀다가 이 보릿고개 그때쯤 되면 그 쌀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주고 아주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식구가 많으니까 그 쌀을 다 갖다 먹게 됐어요. 그런데 한 해는 농사가 잘 안 돼서 그 쌀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오셔서 쌀을 먹었으면 정당한 이자를 내야지 하고 아버님을 칭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동네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잣집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동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집 땅을 밟지 않으면 다닐 수 없다. 그러면 부자죠, 그죠? 부잣집입니다. 이렇게 점심시간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도시락 싸온 거 딱 보면 그 친구는 늘 항상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었고요. 계란 후라이가 딱 그 도시락 뚜껑을 열면 그 중앙에 딱 있었어요. 애들이 참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정말 가난하고 종종 집안 쌀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우리 집과 그 집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예수가 있었고 그 집은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십수년 전에 부자니까 술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이 알코올성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이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가 간암이 돼서 저보다 일찍 죽었어요. 십수년 전에 죽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술과 마약과 도박과 여색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데 친구가 나 너랑 자취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자꾸 나 너랑 같이 자취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주인 어른에게 친구가 같이 자취하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달 세가 8만 원인데 12만 원 내고 물세를 곱절로 내고,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꽉꽉 차요. 하도 많으니까. 그 집이 이제 다 자취생들이 있는 집이라 그래서 그 세도 2배를 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릉 간다고 그 친구가 야, 영호야 어디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가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이 다 뭐하는 친구들인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토 잡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깨 너머로 고수톱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배운 고스톱을 제가 최 장로님한테 알려드렸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냥 어디 가서 고스톱 치면 이 고스톱 우리 김 목사가 알려준 거다고. 제가 그래서 아주 그냥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술을 소주병, 대병 이만한 걸 갖다 놓고 그걸 따라 김치에다가 따라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저하고는 안 어울려요. 저는 그냥 저녁에 책가방 들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가 2번, 3번 그런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제가 책가방 들고 도서관 가니까 나도 너 따라서 도서관 가겠다 하고 도서관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공부하죠.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날 공부한 걸 한번 훑어보고 외울 건 외워놔라.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걸 또 쭉 훑어보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처음에는 친구들과 떠들고 밖에 나가서 막 장난하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도서관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꼴찌에서 머물던 친구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쯤 왔습니다. 기말고사를 봤는데 중상위권에 왔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랑 가까이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처럼 상위권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그런 술 먹고 늘 고스톱이며 치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니까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너를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래서 횡성에 있는 전문대를 가게 된 겁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가까이 하면 장관이 됩니다. 차관이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안기부 대표가 되고.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 보세요. 다 같이 청와대보다 큰 집에 들어가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밥을 먹게 되고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대통령을 가까이 하게 됐나. 차라리 저 양반을 멀리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겨울에 연 날리다가 연이 실이 딱 끊겨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탁 처박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연 많이 만들었어요. 방패연. 다른 사람들은 다 방패연에도 꼬리를 달아요. 왜? 연 만드는 실력이 없어서. 근데 저는 방패연에다 꼬리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막 날리면 그게 직선으로 팍팍팍팍 섭니다.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연을 그렇게 잘 만드니? 근데 잘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연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대나무가 올곧게 딱 휘어야 돼요. 그런 걸 다 연구하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수십 번의 실패와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연이라도 그냥 줄을 100m를 풀어요. 그러면 그 연이 진짜 손바닥보다 더 작게 팍팍팍 올라가요. 실이 딱 끊겨요. 그러면 그냥 쫙 날아가는데 우리 동네 산이 두겹산이라고 큰 산인데 그 산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못 찾게 됩니다. 결국은 처박혀요. 자, 여러분 세상사 정상에 올라보세요. 최정상에 올라가면 만족함이 있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올라서면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자,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두고두고 그것이 복이 되고 영원한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잔디밭, 야, 저기 가면 앉을 곳이 있겠다 하고 가보면 막상 거기 가보면 앉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잔디밭에 함부로 앉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 거기 진드기가 있는데 그 진드기 물리면,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약도 못 써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목표로 삼은 조그만 산을 넘어가면 저 산 너머에는 행복이 있겠지. 산 넘어가 보세요. 허무가 그 사람 심령 속에 밀려오는데 그 허무를 그 무엇으로도 자기 심령 속에서 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슬픔을 만나도 그 슬픔이 행복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그 죽음을 통해서도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원합니다. 실패해도 시원해요. 성공해도 시원합니다. 좌절해도 시원해요. 왜? 하나님 거기서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최고로 가까이 와 있어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편 11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살펴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희고 빛난 옷을 입으시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도들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찬송할 때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 만져주시고 설교 말씀 들을 때 몰랐던 거 깨닫고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순양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궁이 우리나라 서울 1번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 대통령궁을 저 평양에도 하나 만들고 일본 도쿄도에도 하나 만들고 저기 중국에 있는 베이징에도 하나 만들고 러시아 함부르스크인가 거기도 하나 만들고 난 전 세계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요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없어져요. 왜? 대통령궁은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은 전 세계 모든 산봉우리마다 하나님의 전이 선다 했어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궁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빤히 쳐다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보고 계셔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했다요. 아니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여러 번 꼬셔서 그래 내가 이렇게 온 건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어. 아니 내가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간 건데 아니 뭐 하나님이 날 이끌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직접 선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만민 중에서 뽑아 올렸다는 뜻이에요. 만민 중에서. 여러분 삼성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뽑습니까? 10사람을 뽑는데 100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 천재 만재 소리 듣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요. 아니 청와대에서 사람을 쓸 때
진짜 아주 똑똑하고 샤프하고 언어도 막 7, 8개 나라 언어를 막 능수능란하게 하고, 응? KBS 그 비서학 한번 강의하는데 60대 먹은 아줌마가 나와서 강의를 할 때는 처음에 사람이 없어서 저런 여자를 비서학 그런 강의를 하는데 세웠나 하고 굉장히 실망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기본적으로 언어가 한 12개가 돼요. 딱 사람이 오면 그 회장이 통역사가 다 있어요. 근데 통역사가 못하는 통역을 이 여자가 해버려요. 와,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왜 이 여자를 쓰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는 잘 모르는 언어도 대충 다 알아들어요. 뭐 영어, 프랑스어, 독어 이런 거는 그냥, 영어도 미국 언어, 영국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거 다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쓰면 그런 똑똑한 사람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방법이 틀려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아닌데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모든 민족보다 작대요. 여기 작다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 없다는 뜻입니다. 보잘것 없어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새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만 일부러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함이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선택하심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 받고 그 전도지 받고 계속 교회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아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경기도 연천에 가면요, 오초소라고 되게 유명한 초소가 있어요. 그 초소 안에 최북단 마을이 있는데 제가 그 최북단 마을 안에 들어가서 2박 3일 놀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북단 마을에 가려면 일주일 전에 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그걸 거기다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거기를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허락이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북한 사정이 안 좋으면 왜냐하면 휴전선 안에 있는 마을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라도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괜찮다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최북단 마을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2박 3일 가서 놀고 오는 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 딸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문준용 씨, 그 뭐 큰 예술인도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 그 금 다 받아 먹었잖아요. 4천만 원씩 받고 4,300만 원씩 받고. 나 문준용입니다. 그래요? 누구시지? 대통령 아들. 그러니까 그냥 그러시구나. 여러분, 문다혜 그 남편이 타이 이스타항공 해가지고 태국에 가가지고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로부터 돈 어마어마하게 끌어가가지고 부도시켰잖아요. 다 뒷구녕으로 돈 챙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누가 조사하는 사람 없어요. 왜? 대통령 아들 딸이니까. 에? 세상의 대통령 아들도 그렇게 존귀하고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놓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구원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골을 얻는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러 여기 나온 것은 영적인 골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올 봄에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고3인데 여러분 중2병보다 무서운 게 고2병이래요. 고2병. 난 처음 들었어요. 중2병도 무서운데 중2병도 무서운데 고3병이래. 고3 학생이 나는 수험생이야 한마디 하면 엄마 아빠가 깨갱하고 한마디도 못한대요. 나는 고3이야. 예? 야,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 이제 애가 고3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3월 달부터 가슴이 아픈 거야, 여자애가.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뭐 좀 위가 안 좋은가? 그리고 선생님 뭐 대충 약을 처방해 줬는데 먹어도 약이 백희무효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애를 조퇴시켜 가지고 경희의료원에 데려갔어요. 가서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조사한 거야. 원인이 없어. 원인을 몰라. 그래가지고 의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심장을 열어서 심장 조직을 뜯어내고 그 다음 폐를 열어서 폐 조직을 뜯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내일이 이제 그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 오늘 입원을 했어. 근데 그 전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여러분, 고3짜리 심장을 열어서 조직을 뗀다. 와, 그 부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무슨 병명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조직을 떼내려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게 조직을 딱 떼어가지고 딱 보니까 결핵균이 나온 거야. 당장 전화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요? 우리 딸이요 심장을 안 열어도 될게. 와, 심장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딸아이가 다 낳은 것도 아니고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폐결핵이라 6개월 동안 약만 잘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폐나 심장을 열어서 원인을 밝히려 했던 것이 폐결핵으로 밝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성소의 그 뜰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 기업을 이은 자가 되게 하고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의 뜰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들어가는 뜰인데 성소의 한 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구절 중에 거하게 하신 그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사이 그 참 껄끄러운 사이예요. 왜? 목사는 늘 항상 성도의 잘못을 보거든. 그래서 목사가 집사님 봅시다. 야, 세연아 한번 얼굴 보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적질 하려고. 야, 너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지적질 하려고. 목사와 성도는 늘 가장 가까운 관계면서 껄끄러운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그러면 아들아, 이 세상에 그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한, 부부 관계는 깨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디서? 그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주일간 잘 산다고 했지만 또 잘 못 산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잘 산 것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그 뜰에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뜰이 어떤 뜰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뜰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영적인 주소지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주소지가. 여러분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탁 등록합니다. 얘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어디서 태어났다. 얘는 수원 관상구 어디서 태어났다. 이게 딱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천국에 거기에 딱 주소지가 딱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김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집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집이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교회는 축복의 집이다. 오늘 보면 중간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6장 8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잘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믿지 않는 나라를 보세요. 뭐가 틀린 거예요 도대체? 뭐가 틀리냐고.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뭐가 틀리길래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선진국가가 되고 예수 안 믿는 나라는 거지국가가 되냐 말이에요. 북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내쫓았어. 거지국가가 됐어.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가 여러분 러시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여러분 알래스카를 버릴 정도로 부자였어요. 알래스카가 천하의 못쓸 땅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에다가 똥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 정도 부자니까 그거 파는 거예요. 그게 그거 관리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런 나라예요. 세계 초1 국가예요 러시아.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세계 최고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왔어.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여. 문화혁명이라는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 소련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금 사업해가지고 거기서 탱크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 탱크가 사실은 러시아 탱크가 원저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항모 만들었는데 중항모도 다 러시아.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준 줄 알아요? 착각이야. 어느 나라도 믿으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착각이에요. 아프가니스탄 보면 알아. 베트남 보면 아는 거. 언젠가는 빠져나간다.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을 길러야 돼. 핵무기도 만들고 그 이상의 무기도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합니까? 미국도 꼼짝 못하도록. 중국, 러시아, 일본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다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시스템이 복받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삶의 체계가 복받는 삶의 체계로 바뀐 거예요. 오늘까지 예수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서재일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기 교회 집사 중에 아주 개떡 같은 집사. 목사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이건 교회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평생 가도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감사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늘 술에 쪄들어 있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 해보랍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삶이 달라졌어요. 하여튼 어떤 게 삶의 기회가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새벽 예배도 나오고 11조 생활도 하고 감사 생활도 하고 쭉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 목사님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이제 먹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그렇게 한 6, 7개월 살게 됐어요. 그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여요. 사람이 얼굴색이 달라지고 그 가정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자기 사업에 쓰려고 100만 원을 이제 그 달러 이자를 줘가지고 100만 원을 꿨어.
지금 100만 원이야까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100만 원은 1000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에요. 그래서 꺼가지고 자전거 여기다 놓고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이 주머니가 뜯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한복판 거기서 덜렁덜렁 되면서 그 돈이 떨어진 거예요.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집에 와서 주머니를 딱 여니까 돈이 없네.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데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거 가지고 사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다시 돈을 찾으러 올라가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서울 한복판 복잡한데 그냥 그날따라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잔뜩 버려가지고 길바닥에 쓰레기가 막 넓어져 있는데 저기 딱 봐도 돈인 게 보여요. 사람들 수십 명이 밟아가지고 앞뒤가 시커멓게 됐는데 탁 여니까 자기 돈이에요. 그 돈 당장 들고 귀에 와서 목사 하나님 지켜주셨네. 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 응? 네, 선배 목사님 흉준볼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돼요. 응? 자기 쪽방에다가 이렇게 사업체를 냈는데 사업이 잘 돼.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일 모레면 돈이 들어오는데, 응? 내일 모레면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11조를 안 내고 요 돈을 미리 쓰면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그 11조를 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분이 11조를 안 내고 그 돈을 써버리고 그 다음 주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쓰려고 그래서 거기서 11조도 내고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삶의 계획대로 3일 있다가 돈이 들어왔어요. 자,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줄줄줄 가는데, 그거를 이제, 쓰리꾼들이, 옛날에 쓰리꾼이 되게 많았었어요. 쓰리꾼들이 돈인 사람 한 번에 알아봐. 그래서 그거를 비늘 위에 싸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뚫친 감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딱 잡은 거야. 이렇게 자꾸 가는데, 구벅 줄다가 이게 풀린 걸 모르는 거야. 창 너머로 돈 3뭉치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데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그 버스 기사한테 기사님 버스 좀 세워주세요. 버스 좀 세워주세요. 했더니 여기는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제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 나중에 와서 찾으시오. 여기 세우면 제가 심화서 쓰고 제가 좀 있으면 개인 택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가면 됩니까? 15분 정도 가면 버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차창 너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어떤 용달차가 쭉 오더니 탁 쓰더니 그 3뭉치를 다 주워갑니다. 그래서 번호를 보려고 하는데 번호가 먼지 때문에 비포장도로에서 먼지여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5분 거리 가는데 정거장에 섰어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길은 그 길 하나뿐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역으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그 차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차가 어느 순간에 이 버스를 진출해서 딱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차를 기다리는 거야. 막 차를 기다려. 어떤 이제 옛날에 이게 바퀴 3개짜리가 있었어요. 그게 왔어. 와가지고 세워서 왜 그러시오? 내가 자초지정 이야기하는 거 그럼 내가 그럼 태워다 주겠어. 그래가지고 그 길이 하나니까 쭉 왔는데 한참 가다가 길이 두 갈래가 딱 갈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글로 가보십시다.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망이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는데 너무 멀리 온 거야. 100km 이상, 그 이상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실망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3일길 걸어간 거야. 3일길. 집에서 난리 났어. 돈 찾으러 간 사람이 예? 돈 300만 원 찾으러 간 사람이 안 오니까
집에서는 막 경찰에 신고하고 얻어 죽었다 뭐 별 소문이 다 나 있어요. 3일길 만에 왔어요. 딱 집에 들어가니까 야 어떻게 된 거냐. 그 돈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날라갔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를 밀어 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 봐도 별거 아니네. 인생 허무하구만. 뭐 이거 삶의 의미가 없구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대학 교수도 정상에 올라서 자기가 좀 있으면 이제 3, 4년 있으면 총장 될 사람인데도 그냥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뇌물 받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정상에 섰어도 정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비전, 나의 목적을 늘 하나님 앞에 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내 최정상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뒤로 후퇴할 수가 없어. 한 장로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장로님이 이제 투스타로 전역을 하게 됐어요. 투스타로 전역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마음이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더니 장로님 이제 전역하셨으니까 교회를 하셔야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그 다른 젊은 장로들은 다 충성봉사했는데 이제 전역했으니까 더 열심히 교회 일 하셔야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 이 나이에 무슨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자꾸 권고를 하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다시 이제 군생활 아닌 군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생각에 목사님은 대통령이고 자기는 여직 사단장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오늘 저랑 같이 신방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또 가서 대도 안 되는 기도 시킬까봐 막 걱정하고 있는데 기도문 써가지고 또 누구 기도시키면 그 기도문 쭉 읽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같은 전역한 동기들을 보니까 동기들은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다 사고 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직의 길로 성실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다가 목사님이 장로님은 한번 신학 공부를 한번 해보시오. 내 나이에 무슨 신학 공부.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신학교 공부하고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최고 행복한, 최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최고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평생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